오늘 제목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게 되면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누가 숨기셨어요? 아니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숨어 계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실 것 같고 그냥 숨어서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숨어 계시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니,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저 중위층에 앉아 계시는 분 곁에도 계시고 저 세신자실에서 몸이 불편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곁에도 마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안방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시고 저 영국, 독일, 미국 안 계시는 곳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막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근데 생각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게 되면 더 큰 은혜, 더 감추어진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더 행복을, 더 큰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 좋아가지고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럼 숨어 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숨으신다는 것이냐? 또 어디에 숨으신다는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의문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처럼 어디에 뒤에 숨고 나무 밑에 숨고 뭐 이렇게 그렇게 숨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숨어 계시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게 마치도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데 어떻게 숨어 계신다는 것이냐? 이상하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뭘까? 깨달아지죠, 그죠? 우주 만물을 다 누가 주관해 가셔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요. 주관해 가시지만 눈에 띄게 우리가 이 육안으로 알아보게 운행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게, 숨어 계시는 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 일하시고 운행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역사는 누가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이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해 계셔요. 주관하시고 계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셔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오늘 표현해서는 뭐라 그랬나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15절에 여러분 안 읽었으니까 15절에 한번 밑줄을 딱 한번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아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래 맞아. 아멘이 심중에서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고레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다. 자, 고레스가 누구냐? 이 고레스 왕, 고레스가 누구냐? 이 고레스 많이 듣죠? 성이 뭐라고요? 고시고요. 저는 고레스 생각하면 자꾸 러시아의 수상이었나 그때는 대통령이었나 모르겠는데 수상이었죠. 고르바초프가 많이 생각이 나요. 고르바초프가 어떻게 했죠? 뭘 했죠? 소련을 해체시키고 러시아 제국을 이렇게 해나가죠. 그 고르바초프 그래서 막 문호가 개방이 되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에 가고 러시아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러시아에서도 신학교를 짓고 러시아에서도 신학생이 배출되고 목사님들이 탄생하고 고르바초프예요. 고르바초프. 그분도 저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자,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 저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의 왕?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어디 어느 나라? 자, 큰 제국들을 여러분이 조금 알면 제일 먼저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더니 이상하게 신흥 제국이 하나 떡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곁에 하나의 신흥 제국이 등장하더니 그렇게 강한 제국인 아수르를 삼켜버려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그것도 바로 곁에서 그럼 그렇게 제국이 일어나면 아수르가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제국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아수르가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제국이 하나 막 일어나더니 그 신흥 제국이 아수르를 삼켜버려요. 아수르를 삼켜버려요. 그 제국이 바로 어느 제국인 거 아니까 기가 타거도록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삼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나라는 누가 삼켜놨던 거, 아수르가 삼켜놨던 거, 아수르를 삼켜놨으니까 자동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제 속국이 되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데 바벨론이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땅 그 나머지도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는 남왕국 유다를 또 뭐 하게 돼요? 삼켜버리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정말 아름답게 이상하게 흐르죠. 그 옆에 조그마한 나라 땅들에서 또다시 힘을 모으는 국가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메데 파사 제국입니다. 그 파사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이 생소한 말로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스를 읽으면 많이 나와요. 그 에스더스를 읽으면 많이 나오죠. 아수르, 시리아, 아수르의 제국이 하나 생기게 되고 그 아수르 제국이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게 되고
메대 파사가 연합해 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삼키게 되는 거 하니까 바벨론을 삼키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삼켰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삼켰던 나라는 다 다른 나라의 밥이 되고 말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 누구의 밥이 됐죠? 바벨론의 밥이 됐어요. 남왕국 유다를 삼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제는 누구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메데 파사 제국의 밥이 됐어요. 바로 그 나라에 한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 왕이 바로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 나라 사람이 분명히 고레스를 자기 왕으로 삼았는데, 세웠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세웠을지라도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남들은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남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 왕을 누가 세웠어? 누가 세웠어? 하나님이 세웠어.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너네들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 해버려요? 석방시켜줘요. 그 석방이라 그러나 그 뭐라 그래요?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누가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70년이 차니까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왕을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 왕에게 그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해방시켜줘. 돌려보내.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돌아오게 되게 돼요. 바로 그때의 기록이 바로 이사야 몇 장에 나오고 있다? 45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고 있다.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의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피장을 꺾고 네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3절 뒷부분에 여호와의 이름,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고레스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왕이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숨어 계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5절을 봅니다. 4절을 봅니다. 자,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거기에 밑줄을 그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거기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뭐 해주시는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러주셔서 종이 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오른손을 붙잡고 모든 철문을 열어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부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입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건 나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배후에서 누가 나를 불러서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좀 이따 권사 세미나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을 권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성생 되게 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기름 부으시 너를 세울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부르고 고레스를 세워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드러내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여러분이 직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진짜 귀로만 듣고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런 설교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숨으신다니 무슨 말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하다 생각해 보면, 아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세움을 입고 내가 직분자가 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 분명히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8절로 내려갑니다.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렵고 힘들 것 같아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연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관하신다? 자연도. 사람도 배후에서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지만, 자연의 세계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늘이 비를 내리면 땅이 응답하게 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비를 내리면 땅에서는 의의 싹을 틔워가지고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9절로 10절로 내려갑니다. 9절 10절 읽지를 안 했죠. 9절 10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그릇과 토기장이의 이야기예요. 질그릇과 토기장의 이야기. 자,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아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여수하고 묻는 자는 뭐 있을지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못된 놈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인데 찾아가서 왜 아버지 나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놈.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와 이렇게 나를 키가 작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따지는 놈. 이거 잘못된 놈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안 된 거죠? 뭐가 안 된 거죠? 철이 안 된 거예요. 철이 안 된 거. 사람이 늙어지면요. 사람이 늙어지면 몸무게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몸무게가 사람이 늙어지면 몸무게가 늘어나요? 줄어져요? 되게 줄어지죠. 그죠? 키는 어떻습니까? 야, 진짜 웃기대요. 제가 우리나라 표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1m 67.5였거든요. 그건 표준키 아닙니까? 1m 67.5. 얼마 전에 키 자락해가지고 키를 쟀더니 이 간호사 아가씨가 어떻게 적는가? 1m 63으로 적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날아갔어요? 4.5cm가 날아갔어요. 이게 왜 이러지? 이 잘못 잰 거 아니에요? 이 가처벽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내 4.5cm가 어디로 날아갔어? 그러니까 아이 당연하죠. 뭐가 당연해요? 무릎 연골이 달아져 버렸죠. 등뼈에 들어가 있는 그 디스크 그게 전부 다 줄어져 가지고 뭐 디스크가 오고 뭐 무릎 관절이 오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리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늘어뜨려 놔도 이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아침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 거 하니까 철이 들 때예요. 이놈들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어? 난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어? 질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종재기로 만들었어?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모든 주권은 다시 말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 작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침범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나는 대접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종재기로 만들어놨느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든 데에는 다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자는 나인데 창조주는 나인데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자, 질그릇과 토기장이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질그릇의 특성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돼요. 질그릇, 특성이 뭐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근데 그 특성이 뭐죠?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비싸요. 그 녹그릇이나 뭐 이런 그릇보다 질그릇이 비싸나요? 싸나요? 싸죠. 가치가 없는 것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가치가 없는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하고? 첫 번째는 그 깨어지기 쉽고 두 번째는 그 무가치하고.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깨어지기 쉽고 무가치하지만 그러나 쓸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그릇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용기라 그러잖아요. 막 이런 용기가 아니고
사용되는 사용용자에다가 그 기물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되는 그릇이고 있다라는, 기구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못났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것이라도 내가 뭐라고요? 사용될 수 있는 용기라는 거. 용기. 내가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기. 쓰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최고로 잘 쓰이는 경우가 어디 있냐? 언제 있냐?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용기가 최고로 가치 있는 때가 언제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성경 고린도후서 제4장, 고린도후서 제4장 7절, 고린도후서 제4장 7절. 고린도후서 제4장 7절.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방송실이 됐어요. 방송실에서 화면으로도 떴어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시고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다?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간직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질그릇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이 질그릇이 최고의 가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다. 보배 때문이다. 이 보배가 바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이루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교만병에 들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 패망하고 우습게 돼버리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다? 질그릇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셔요. 질그릇의 특징은 나는 질그릇인데 내가 원하는 질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이에게 따지고 대들고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되 한 가지는 명심하세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런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화 받고 싶거들랑 그렇게 하세요. 대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크다 작다 크기에 중요성이 달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면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대통령이 돼서 큰 일을 해야 돼.
천만의 말씀이요. 대통령이 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더 나라를 망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나에게 농사 짓는 은사가 주어졌다면, 내게 주신 그릇이 그거라면 저 들에 꽃 한 송이 아름답게 피우고 참깨 하나 심어서 참깨나무에 참깨가 조롱조롱 열리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그릇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거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만드신 것에도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잘했다. 네가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마노라 칭찬하노라. 아멘입니까? 내가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네게 맡기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뭐 지금 불만 많이 있어요? 내 코가 납작해서 불만해요? 키가 좀 커서 불만입니까? 오늘부터 그 불만들 싹 없애시기를 바라요.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없애시기를 바라요. 나는 질그릇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가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질그릇이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쿠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설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이언트와 같은 장대와 같은 사람들이 세살에 끌려와 가지고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거예요. 도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네들이 놀라와 이게 아니고 자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로 갑니다. 25절 끝줄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정말 놀랍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요, 오히려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더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자랑하리라, 간증하며 선포하며 살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역사를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죠? 그렇죠? 못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공부 못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거 묻고 싶어요. 못해도 누구 자식이죠?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그런데 공부가 너무 그런 말들을 써가지고 듣기 싫은데 공부가 전부입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공부 못하면 죽일 놈으로 만들어요. 그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공부를 못할지라도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농사를 잘 짓거나 아니면 라면을 잘 끓이거나 아니면 꽃을 하나 잘 가꾸거나 뭔가를 재능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재능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1등, 2등, 3등, 4등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1등, 2등, 3등, 4등. 하나를 골라 잡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골라 잡겠어요? 사이 될 사람을 번호를 매겼어요. 1등, 요놈은 2등, 3등, 4등.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이가 될 사람 어느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1번. 몇 번? 1번? 2번? 1번. 다 틀렸어요. 4등을 뽑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1이 안 돼요. 2이 안 돼요. 3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를 찾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사이를 찾아야 돼. 사이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죠. 장모에게 있어서는 사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장모가 제일 좋아하는 1위, 2위, 3위가 아니고 장모가 제일 좋아하는 위는 사위예요, 사위.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숨어 계신다고 그러느냐?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어디다 숨으신다는 말이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하신다? 숨어 쉬고 계시는 분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 속에서도 이사야가 지적하는 거. 봐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전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